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 누구 있나요? 네, 차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약간 뒤에 어떻게 썼냐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으면 거의 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중 한 사람을 이야기할 것 같다 했는데 차범근이 나왔습니다. 네, 네, 손흥민 당황했네. 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중 원래 한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열이면 열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다 이 일명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네, 우리 박지성 선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당시 한국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찼던 그 유럽 시장의 흐름들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선수이고, 또 동시에 선수로서 탁월한 위치 선정과 이 강철 심장으로 불릴 만한 뛰어난 체력, 엄청난 투지로 팀에서 이 살림꾼 역할을 도맡았던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그런 전설적인 축구 선수죠.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박지성이 피를로를 삭제했던 그 영상을 보면은 이 국뽕이 치사량으로 막 차오르게 됩니다. 네, 아시죠? 피를로의 집까지 찾아갔던. 네, 박지성 선수는 누가 뭐래도 한국의 전설적인 그런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박지성은 정말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박지성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정말 천운이었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박지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사람 누굴까요? 맞습니다. 역시 승배는 잠잠하나 다 그 시절에 저희 다 네, 아는 건. 네, 원따봉 날립니다. 네, 네,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네, 박지성 선수에게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했던 것도 히딩크 감독이었고, 유럽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리그에 그를 불러준 것도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할 때 이 세 명의 추천서가 필요했는데 그 추천서 중 한 명이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오늘날의 박지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지성 선수도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히딩크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은 참 엄청난 행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히딩크 감독을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지성이 히딩크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운이 좋았다. 운이 따라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를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죠? 네, 운이 좋고 타이밍이 좋아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무교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에도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를 만났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답을 내리기 이전에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은 얼핏 보면 박지성 선수보다도 더 운이 좋은 인물입니다. 이 운이 좋은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제가 안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죠? 네,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네, 모세라는 이름 설교 시간 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세 때로부터
400년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400년 전에, 모세 때로부터 400년 전에 요셉이라고 저와 이름이 굉장히 비슷했던 어떤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네. 이 인물은 당시 이집트의 총리였는데, 총리였을 때에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었어요. 이 어떤 업적을 이뤘냐면은 거대한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냈었던 그런 업적이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집트에 7년 동안은 엄청나게 풍족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이 있을 바로 그 직후 7년 동안에는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풍년일 때 곡식들을 다 미리미리 다 저장을 해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들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 냈던 거죠. 아마 요셉이 없었다면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흉년의 시기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던 지역도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요셉의 가족들이 살던 그 지역도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족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로 오게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알아보기 간단한 심플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 가나안이라고 적힌 빨간색 글씨로 적힌 가나안이 이 요셉 가족이 살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살던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저 고센이라는 지역이 이제 곧 요셉 가족이 이주하게 될 그런 장소였어요. 자, 이렇게 요셉 가족이 이제 저 고센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될 때 한 70명 정도 이집트로 이주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 가족이 민족적 단위로 그 수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아멘. 자, 이렇게 민족적 단위로 그 수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자, 이전에는 요셉이 세운 공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위직에서 이제 일하기도 했으니까 얘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잘해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못해줬을까요? 굉장히 잘해줬단 말이에요. 요셉이 막 세운 공도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요셉 가족들 이제 좀 식사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왕조가 바뀐 거예요. 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쉽게 말하면 고려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려라는 나라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정권이 완전히 그냥 바뀐 거죠. 그럼 이렇게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은 이전에는 요셉 가족을 잘 대해줬지만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 가족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냥 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들어선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노예로 아예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잘 대해주는 것을 그냥 벗어나서 그냥 이들을 완전히 노예 생활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 들어선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켰냐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고 번성해지니까 얘네가 다른 나라랑 팀먹고 우리를 공격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노예 생활로 완전히 그냥 그 수가 증가를 못 시키게 하고 완전히 그냥 억압시켜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예 생활로 고생을 시키면 이들이 이제 좀 자손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이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1장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아멘.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가혹한 일들을 시켰어요. 인구가 이제 완전히 억제될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구가 억제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최후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남자아기가 태어난 즉시 강물에 던져 죽이는 거였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냥 남작이 태어나면 응애 응애 이러고서 남작이 오케이 촥 이런 거죠. 이 굉장히 뭐 제가 재미나게 표현했지만 이 굉장히 심각한 학살인 거죠. 이거는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남자 아기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모세가 태어났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인데, 요게벳이 처음에는 어찌어찌 잘 숨겼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운이 단순히 좋아서 아기 모세가 바로 죽지 않게 된 걸까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 3달이 지나고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우는 심정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아기를 담아 그 나일강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상자를 갈대 사이로 떠나 보냈어요. 차마 아이가 잘못되는 걸 지켜볼 용의가 없었던 이 요게벳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그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실린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뒤따르게 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가,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마침 이집트 왕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가로 나왔을 때 이집트 왕의 딸의 그 눈앞으로 쿠팡 배송되어지는 거예요. 로켓 배송 딱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의 딸이 갈대 상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신혈을 시켜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딱 열어보게 되는데, 열어보게 되니까 한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왕의 딸이 이 아기를 보고 그가 이집트인인지 이스라엘 민족인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화면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결말, 모세가 결국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무덤덤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 뒤에 결말을 모르는 채 이 말씀을 보면 이거 굉장히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왜냐하면 이집트 왕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말한 그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왕의 딸이 이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 남자 아기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왕의 딸이 지금 취하는 행동은 이 굉장히 막 긴박감이 넘치는 막 부금이 막 나오면서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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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막 던져버리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의 딸이 이 아기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공주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여요. 같이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또 생각을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간 거죠? 지금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이집트 왕의 딸의 눈앞에 이 갈대 상자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의 딸이 왜 굳이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하러 가는 걸까요? 왜 굳이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까지 나아갔던 걸까요? 물론 그 당시 이 나일강이 굉장히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왕의 딸이 갔던 그 시점에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가 그 눈앞에 도착했냔 말이에요.
또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공주는 그동안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 이집트 왕이 히브리 남자에게 태어나면 전부 다 강물에 던지라 했으니까 수많은 그 아기들이 흘러내려가는 시체못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상자를 보고 이 상자를 끌어다가 열어보게 되었고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싶은 그 긍휼과 사랑이 싹텄을까요? 그냥 모세의 팔자가 좋아서였을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그랬던 걸까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란 누이가 뒤따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뒤따라 갔더니 이집트 왕의 딸이 그 상자를 거두어둔 것을 확인하고 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냐면 즉각 잽싸게 공주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먼저 공주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공주님 혹시 필요하시다면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그 유모 한 명 제가 좀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주가 뭐 좋아 뭐 그렇게 해 승낙을 했어요. 그러자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로 이 자신의 친엄마자 친어머니이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정리해보면 좀 웃겨요. 1시간 전에 요게벳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 아기야 이랬는데 갑자기 1시간 뒤에는 가가지고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대박인 거죠. 그렇게 모세는 친어머니 밑에서도 자랐으며 동시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도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시금 친모 요게벳의 손에 길러지게 된 이 일 또한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연하게 일어났던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부분을 확인하면서도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보았습니다.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셉, 이집트에 총리했던 그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의 증조할아버지예요.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하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한 뒤에는 종살이를 시킨 그 나라를 번하고 너희들을 다시금 데리고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었어요. 약속하셨었어요. 또 다른 말씀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야 될까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단지 운이 좋아서 그냥 우연히 아다리가 잘 맞아서 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과 운이 좋다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고, 운이 좋아서 어쩌다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거고, 이 지구 안에서도 어쩌다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미생물이 또 생물이 되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진화되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이 운이 좋게라는 단어는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와 대척점에 있는 말들이에요. 신의 개입을 아예 그냥 전부 다 싸그리 막아버리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과 운이 좋다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는 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과 운이 좋다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의 그 모든 만남,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승배와 우리 모두의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 함께 우리 이 만남을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우리 만나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 그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계획된 그냥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 생각합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과 어쩌다 운이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그 뜻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비전 양해문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합니다. 뭐 물론 지금 많은 교회가 사라져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세비전 양해문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되어진 걸까요? 그냥 어쩌다 시간이 흘러 오니까 어쩌다 오게 되어져서, 어쩌다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 오게 된 걸까요? 또 여기 교회에 왔더니 왜 하필이면 이 교회에서는 더 행복 캠프라는 걸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흘러가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런 게 없어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악한지 아십니까? 미디어에 계속 보면 볼수록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요. 왜 TV를 옛날 어른들이 바보 상자라 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재밌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미디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일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로 이끄셨고 왜 나에게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그냥 우연히 어쩌다 운이 좋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 우연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기질과 그 성품,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셔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과 상황들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의 나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신다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따지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결과론적으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서 나중에 평행우주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환경관에서 이렇게 처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날마다 따지는 건 다 결과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기서 작용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여기 지금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여기에 만족하냐고요. 만족 못하죠. 그러나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발생하기에 거기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자리도 아니고 어쩌다 이루어진 자리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자리도 아니고 그 날마다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꽉 차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 저 이거밖에 왜 안 주셨습니까? 저 왜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으로 이루어진 하루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모세를 살리셔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들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모세와도 같이 오늘날에 죄의 노예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소망과 이 기쁨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